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호세아 4장 2절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주가 난무예요. 속임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래서 결국은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들이 난무해 있어요.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왜 나왔느냐? 왜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로 사람들 간에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문제들이 왜 드러나느냐? 그것은 저들이 도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저들이 그냥 나하고 좀 다르니까 싫어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4장 1절에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4장 2절과 같은 그 표면적인 문제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 관계 안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인애, 그리고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잊어버리니 2절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저들의 공동체 현장 안에 표출된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표출이 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먼저는 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 내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악영향이 끼쳐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조차도 없어요. 제사장은 백성들 탓을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 탓을 하고 4장 4절.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늘 다투는 거예요.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이제 보이네요. 진짜 미안해. 정말로. 설교 들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옆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뻘쭘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진짜로 미안해. 기도하고 나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웃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웃을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제사장 탓을 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 탓을 하고. 그래서 4장 5절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어요. 회개의 여지가 어디에도 안 보여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심판은 결국 뭡니까?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징계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때려도 안 돼. 여전히 지 고집대로 해. 여전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어때요? 내버려둬 버려요. 징계조차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다시 생각하면 징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고 가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직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너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두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존재, 백성 취급을 안 하시고 자녀 취급을 안 하시고 제사장 나라 취급을 안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돌이켜라.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돌아와라. 내 말 좀 들어라.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죠. 그러니 징계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상태, 내버려 두심의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지금이 기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징계를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한다.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들들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느냐?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었도다. 잊지 말라는 거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 받는 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아들이니까 채찍질해요. 아무리 옆집 아들이 그냥 개차반처럼 살고 해도 그냥 한두 번 인상 쓰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한마디 정도는 던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을 뿐더러 채찍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의 아들은. 너의 아들은 못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참 아들, 친아들이라는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참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친아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복종이에요. 복종. 내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 우리 세대를 몰라. 그래서 잔소리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매로 때리고 이런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 징계에 대해서 자녀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징계하심의 복종의 결국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징계하시는가? 또 징계하심의 결국은 뭔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야기하시냐고요.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사람,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계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인지 아닌지의 첫 번째 시금석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 이면에 사랑이 바탕이 돼 있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몽둥이로 그냥 다리를 확 불러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바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래 매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지만 어느 선생이 어느 아이를 가르칠 때에 내가 이 매를 때려서 저 아이를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요. 없어.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또 미안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상과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을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만 올려드리면 돼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아르바이트고 직장생활해서 돈 벌어갖고 엄마 반지 사주고 아빠 뭐 다른 거 사주고 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딨냐고요.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그 나이의 연령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지, 뭐 소위 일찍 철들어서 좋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셔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느 한 개인이나 또 어떠한 그 계층의 부류나 이렇게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나마 10명 중에 한두 명만 교만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그런데 다 그런 거예요. 다. 5장 1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는데,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 10집 하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의 가문, 가족, 형제, 친지들, 왕족들,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다 이 말씀을 경청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점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어느 것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명령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들으라요. 들으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앞으로 저들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4절 5절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아요. 기울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명기 6장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 이야기하죠. 그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식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사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 우리 대학에 지나간 우리 친구들, 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될 때지 아르바이트 할 때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지 말고 지금 4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공부해야지 뭐 학비에 보태네, 생활비에 보태네. 미안하지만 안 벌면 안 쓰게 돼 있어. 돈 없으면 안 쓰지. 도둑질해서 쓸 거요, 어쩔 거요. 있으면 써져, 있으면. 지금 대학생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끄떡도 안 해. 지금 대학생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너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응?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요,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내 나이에서, 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고 6절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5장 1절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4장 11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태도를, 모습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5장 2절,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2절 폐역으로 드러나요. 폐역. 3절 음행으로 드러나요. 음행. 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드러나요. 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함으로, 음행함으로, 무지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패역과 음행과 무지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결국은 뭐예요? 5장 5절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교만.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부모에게 그랬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이 잘나고 똑똑한데 왜 굳이 그런 말을 계속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어디로? 얼굴. 웃으세요. 시작. 우리의 얼굴로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엄마 말 듣기 싫은 그 교만함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로 그 교만함이 드러나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 번영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성장세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성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권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고도의 패륜적이고 또 음란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더더욱더 판칩니다. 희한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적인 것들이 더 난무해요. 선진국일수록 지금 이러한 행태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 기독교가
생성되어졌던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다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진짜로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처지. 뭐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네 이런 거는 뭐 훨씬 더 예전 이야기고, 뭐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신앙, 믿음을 저버린 행태들이 난무한 거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 의지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교만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지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오늘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함, 그래 저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해요.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도 보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들이 넘어져요.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함 때문에 저들이 심판받아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음, 즉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남유다는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남유다는. 여러분 4장 1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 이런 죄 가운데서 저들이 음행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유다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 족속은. 왜? 이후에 결국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 베델,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근묵자 흑이에요. 근주자적이에요. 검정 잉크가 있는 곳에 가면 검정 잉크가 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남유다 백성들도 여전한 죄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죄성 다 갖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죠. 더러운 거 멀리 해야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내게 튀고 내게 묻으니 멀리 해야 돼요. 남유다의 실패일 수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행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선한 말이 나와야 되고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며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듣는 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요. 왜? 저 사람도 힘들고 아프거든요.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파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이야기하면 나는 어때요? 나 역시 그런 것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의 그 강력함을 남유다가 멀리해야 되는데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서로 간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16절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넘어뜨릴 만큼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그들이 그 죄악의 그 고집스러움이 완고함이 남유다를 이겨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 죄성을 부추기는 그 외적인 영향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예 미안하지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지금은 친구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차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되게 그냥 실패한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데요, 나이 들어가니까 부부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친구 안 만나도, 다른 목회자들 안 만나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하고 차 마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택함받고 자녀 백성된 제사장 나라가 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악한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음, 즉 교만함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또 다른 공동체를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오늘 6절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그 교만한 행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